오늘 지난주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승천함을 뒤로 미루시고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주시며 전해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거가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승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승리의 삶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 출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머리를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눈까지. 그래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력이 회복이 되고, 근데 기억력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꾸 저하가 돼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기억력을 회복하는 치료를 장기간 하게 됩니다. 기억이 좋아지는데 반대로 또 시력이 나빠져요. 의사분이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력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력을 찾으시겠습니까? 과거의 기억력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와 내일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찾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요? 사고도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럴 리 없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뭘 선택하시겠어요? 기분 나빠서 선택 안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기억은 물론 있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몇 번을 말씀하셨을까요? 3번. 자, 19절 같이 읽을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번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난 다음에 또 주님께서 오셨어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왜 예수님이 자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평강하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첫째,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강과 평안은 같은 말이에요. 제가 평강을 단어로 쓰다가 평안 단어 쓴다고 좀 기억력이 어떻게 됐냐 이러지 마시고, 같은 의미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자꾸 말씀하시냐면, 평안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하라고, 평강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이들에게 평안이 없을까?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핍박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도망가느라고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많아요. 어떤 청년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목록을 적어봤대요. 목록. 건강 필요할까요? 그럼 적으셔야죠.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쫙 적었어요. 이렇게 내 인생에 많은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걸 얻으려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평상시 참 존경하는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많은 게 필요합니다. 보세요. 목록을 내놨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있나요?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여보게, 자네가 적어온 이 모든 것 참 필요하고, 또 자네가 꼭 얻어야 될 그리고 훌륭한 계획들이고 바람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네. 이것이 없으면 자네가 소유하려던 이 모든 것들을 얻었을 때 오히려 이것들 때문에 더 괴로울 수 있다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스승님, 그러면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물었겠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이 스승이 그 청년이 적어온 목록을 쭉 줄로 거버리고 큰 글씨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적었어요. 마음의 평안. 청년이 들여다보니까 돈은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워질 수 있고, 건강도 명예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내가 적은 목록 다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구나. 그러면 나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명예 얻으려고 다른 자기 나이 또래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할 때 이 청년은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수년을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마음의 평안에 대하여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됐고 또 더불어 많은 평안도 누리게 됐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자기에게 임한 마음의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은 마음의 평안이란 책입니다. 수백만 부가 팔렸고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이 청년은 진짜 중요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고 그가 노력했을 때 그는 그만큼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자기가 소유한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방법론을 쭉 쓰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돈이 필요했다면 돈이 쓰라 그랬을 거예요. 기분 좋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기에 평강을 전해주시려고 승천을 미루시고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평안이 임했어요. 평안을 소유했어요. 근데 이 평안이 너무나도 잘 깨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평안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내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을 잃어버려요. 불안해집니다. 마음에 무서운 그런 미움이 솟아요. 평안이 사라지고 말 한마디에. 어느 교회에 7년 만에 아기가 생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7년 만에 아기가 생겼으니. 또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태열매를 달라고. 7년 만에 아기를 임신했으니 그 집안의 경사고 교회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게 됐는지 몰라요. 이혜영 원사님, 요섭이 몇 년 만에 임신했죠? 5년 만에. 그때도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7년 만에 아기를 임신하고 그 아기 얼마나 귀하겠어요? 잘 자라기를. 자꾸 배가 불러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배가 불러가니 신기하고. 근데 순장님이 어느 날 배 좀 보자고 배를 만져보고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거꾸로 섰어. 배 모양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 경험도 없는 임신부니까 불안해지고 그날 밤 날밤을 샜습니다. 이 아기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다니던 병원을 그 다음날 찾아가서 아기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거꾸로 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아가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문가 무슨 조사원 직원도 아니고 그냥 아무 경험도 없는 그냥 별로 없는 순장이 애기 모양을 보더니 배 모양을 보더니 애기가 거꾸로 섰대. 쓴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져요. 그 다음날 의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평안해져요. 사람의 평안은 말 한마디에도 깨져요. 말 한마디에도 사라지는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해야만 이 평안을 늘 유지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평안해졌다고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이 되지 마시고 또 내 말로 남의 평안도 깨뜨리지 마세요.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평안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평안을 깨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지 처녀가 제주도로 시집을 갔답니다. 그래서 친척들도 만나고 인사드리고 또
가까이 지내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속았수다. 속았수다. 이 처녀가, 제 며느리가, 제 댁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속았나? 그래가지고 이거 만난 사람 중에 일부가 속았수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게 날 속였나? 시집 잘못 왔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수다, 이혜영 권사님 또 불러야 되겠네.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뭐예요? 수고했다는 소리였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새댁에 와가지고 시집 와서 낯선 곳에서 애를 쓰니까 일부 몇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하는 말을 속았수다 하니까 진짜 속은 줄 알고 불안해가지고 이거 내가 결혼 잘못됐나?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평안을 원하는데 세상이 녹록치가 않아요. 말 한마디에도 가졌던 평안이 깨지고 속임수를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고 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은 원하는데 이유를 배반적으로 평안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잘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그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평안을 원하는데 자꾸만 불안해지고 전쟁의 소문은 더 커지고 이제는 백두산까지 터진다고 하니 여러분 안 불안합니까? 반드시 터진대요. 100% 터진대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일 거래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가가 그러는데 화라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터진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 이후로부터 그 터질 징조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마그마가 500km 밑에 와 있대요. 그리고 그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은 오히려 터질 때 더 폭발력을 일으키는 그런 물이 될 거라시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구를 못한대요. 중국에서 연구해 놓은 자료만 가지고 지금 낸 결론이 지금 그런 상황이래요. 들려오는 소문은 불안한 소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라.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아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뭐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아멘. 즉 참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 인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평강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배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시려고 고난받으시는데 자기 살겠다고 도망쳐버린 배은망덕한 사람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의 행하신 기이한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심지어는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근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불안해하는 그들, 쌤통이다, 좀 불안 좀 해봐라, 그러신 게 아니고 늑달같이 오셔서 평강할지어다. 여러분, 그 다음날 오셔도 됩니다. 또 다음에 오셔도 돼요. 그런데 언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이 첫날, 즉 지난주 주님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 저녁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할지어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불안해 보세요. 불안한 걸 보세요. 그리고 덜덜 떨고 있을 때 부모가 이놈 쌤통이다, 좀 더 불안해봐라, 그러는 부모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불안함을 달래주고 안아주면서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할지어다. 아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못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도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자유치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얼굴에 내천자 그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없는 줄 압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늘 불안해요. 기쁨이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오경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율법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그들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율법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랬어요. 즉 율법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어요. 덮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하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자기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억눌려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아시죠? 바울은 이미 전 편지, 전서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후서입니다. 두 번째 쓰는 편지에서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율법의 수건에 억눌려 있으며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는 죄인들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의인이 아니니까 죄인인 것이고 죄인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갇혀 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그래야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띄워주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 말씀.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왜 그러면 불안하냐? 그 율법을 가지고 나도 불안하지만 그 불안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마음의 완고함이라 그랬어요. 이 완고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구약을 읽으면서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므로 그 율법에 억눌려 있으니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에 그것을 다 하시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고 찾아오셔서 이제는 자유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참 자유를 누리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율법의 수고는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구약의 것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왜 개고기 드세요? 이러지 마세요. 별로 저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거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거는 몽학선생일 뿐이었지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죄인됨만 깨닫고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사함받아 천국에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수건에 억눌릴 이유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시면 보셨던 문구가 있지요? 어떤 게 있냐면 귀중품은 프론토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품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다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계시잖아요. 지갑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표들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거 사물함에 넣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편안한가요? 없어서 편안하실지 몰라도 아마 다이아 반지 또 뭐 수백만 원 그 수표 지갑에 그 사물함에 집어넣고 가시면 목욕하는 내내 불안하실 거예요. 어떤 놈이 가져가지 않나. 그럼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맡기면 됩니다. 근데 그 놈도 어떻게 믿냐? 못 맡기면 집에 빼놓고 가셔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불안의 문제를 죄의 문제까지 다 맡기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되는데 안 맡겨요. 그리고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눈을 이렇게 뜨고 저놈이 나를 속이는 놈 아니냐, 저놈이 나 걸 빼앗을 것 아니냐 이러고 교인들도 쳐다보고 계시면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영과 혼과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만 누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 평안을 전하라고, 나누라고 직분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예요? 평강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즉 평강과 성령을 지금 같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또 성령은 또 전도, 복음을 위해서 같이 연결시키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면서 그 평강은 누리되 너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고 참 평안이 없으니 네가 받은 평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한다는 것이 지어먹은 마음 가지고 되지 않기에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만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이나 그 로마의 군병들 앞에 나가서 내가 받은 평안을, 부활의 주님이 전해준 평안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닫혔던 문들을 활짝 열어 제키고 나가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게 되었다. 아멘? 그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쟁에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지요. 치열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승패가 잘 나지 않습니다. 사령관이 점검을 해보니까 그날 밤 이제 회의를 했어요. 아군들을 다 모아놓고, 자, 이제 전쟁 막바지인데 내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우리도 1000명이고 적군도 1000명이다. 내일 아침 밝으면 마지막 우리가 전투를 할 것인데 우리가 한 명이 한 사람씩만 죽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자, 내일 한 명이 한 사람을 죽이면 이길 수 있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전투를 위해서 사령관이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한 놈쯤이야 못 죽이겠냐, 까짓거. 그래서 한 사병이, 장군님, 저희가 내일 2명을 죽이겠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병이, 장군님, 그럼 저는 집에 가도 되지요? 여러분, 나만 평안 얻으면 됩니까? 주님, 나만 평안 얻으라고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어요.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정치도 불안하고 핵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백두산 언제 터질지도 불안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으로 가능하니 성령을 받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예수님의 평안을 전할 때 참된 평안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지. 대부분은 평안을 얻었어도 그냥 자기 혼자 만족하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얻은 평안을 성령의 감동 감하심으로 가정에도 전하고 직장에도 전하고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주의 이 평안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가면 그 성령께서 그에게
참 자유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셔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게 임한 평안을 온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을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성도, 이 직분들은 다 영광을 위한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그 직분으로 우리를 멍에를 씌우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평안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을 미루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이 땅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